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근거로 부활 신앙은 무한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또 그 인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인사를 이 시간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별로 안 기쁘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성탄절이나 다른 절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교회 탄생이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불교가 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와서 여러 기독교의 여러 가지 면을 모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있듯이 불교에도 찬불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방을 하듯이 불교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학교가 있듯이 불교에도 불교 어린이 학교가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가듯이 불교도 수련회를 갑니다. 주일마다 정기 예불을 드립니다. 불교가 이렇게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 하여도 한 가지만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방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유일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만 더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고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시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입니다. 부활입니다. 마귀는 기독교가 잘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쉽게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마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건드리지도 않아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이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의 인간적인 죽음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기둥, 부활은요, 고난과 죽음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 그것도 거짓이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곡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향력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느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여전히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그냥 부활을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환생이다, 윤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또 죽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은 영원한 살아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왜곡하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떠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왜곡하게 말하고 그리고 왜곡하게 이해하는 그런 현상들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결국 이 여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 사건이 진짜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랐다, 떨었다,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이 사람조차도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한 장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다,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예수님 자신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지만 그 곳곳마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동하여서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어떤 해프닝이 아니다, 조작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하려면 수천 년 전부터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실제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에서 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늘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자제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개인이 그냥 어떤 예수님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리,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원래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이 뭔가 교육을 통해서 뭔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지금 변화가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거짓된 이야기라면, 꾸며낸 해프닝이라면 결국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멍청합니까? 인류가 바보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멍청해서, 우둔해서, 밀어내서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도 않았다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왜? 매일 속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핵심 두 기능을 내가 믿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부활을 시인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지요. 청년은 보통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갈릴리라는 장소는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잘못 찾아왔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이 빈 무덤으로 올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서는요,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만날 수 있느냐? 오늘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왜 복음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만날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계속 갈릴리로만 가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또 다른 도시가 아닌 왜 갈릴리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곳, 첫사랑이 스며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생활했던 추억이 있는 곳, 자신이 배와 부모를 다 던져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수한 헌신과 고백이 있는 자리가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그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다 도망쳐 버려요. 어디론가 다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릴리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서열 싸움하고 우위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첫 헌신의 자리이지만 결과적으로 갈릴리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던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기에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일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되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그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그 갈릴리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늘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로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 처음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제자들에게만 갈릴리로 와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10년 했고 20년 했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정과 사랑과 그 뜨거움이 지금 아직도 내 안에 있는지, 그 열정과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우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곳으로 다시 가서 나도 그 열정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과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무대였고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하고 나쁜 일도 경험하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일도 경험했지만 또 슬프고 어렵고 불행한 일도 겪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전히 갈릴리는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갈릴리로 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을 빈 무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경쟁과 다툼이 늘 존재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빈 무덤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자리, 우리는 2019년 부활주의를 잘 예배했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했고 예배했고 주의 말씀 들었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나는 다 부활절을 잘 보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장소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 뜻하냐 하면 반전을 뜻해요. 역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반전이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좌절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요,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그래, 여기까지 만족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상황들을 반전하고 역전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돼, 다른 사람이 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할 때 반전이 있어 라고 믿고 다시 역전이 된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무명해, 넌 죽었어, 너는 징계를 받았어, 너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무명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유명한 자다. 너는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기지만 나는 지금 살고 있다. 너는 나를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라고 조롱하지만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하고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서 오늘 그 부활의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통 인간 같으면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자기를 죽였던, 자기를 잡아 가두었던,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러 가야 됩니다. 그죠? 너 나 매달아 죽었지, 너 나 조롱했지, 나에게 침 뱉었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자신을 죽인 그런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내 대신 그들에게 보복을 해라,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로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증인의 삶은 뭐냐면 그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갈릴리로 와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또한 그런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그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